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역사는 그 좋은 역사가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더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역사를 더 만들고, 또 나쁜 역사는 그 나쁜 역사를 거울 삼아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의 역사를 좀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그 역사를 종종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성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와 상관없는 역사는 뭐 그냥 한낱 과거의 이야기로 그렇게 역사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역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들이 민족으로 또 나라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나쁜 역사도 담겨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105편 그리고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노래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5편은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106편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사, 부정적인 역사를 다 총망라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죄의 역사를 좀 기록해 주고 있어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죄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모습으로 출발을 합니다. 즉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그거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했던 것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결국에는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당하면 부정하고 불신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또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 또 말로 또 생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13절,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이 1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음식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것,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 약속의 땅을 불평하는 것, 그리고 부올의 발을 그 사건, 그리고 무리바 사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죄의 그 예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죄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송아지 우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 우상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질투하거나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막 심판하려고 하나님 이제 완전히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요.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서 중보기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가 잠잠해져요. 그래서 멸망을 받지 아니합니다.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또 심판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다른 죄를 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지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중보자가 오셔서 즉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기셨고 또 죽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1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즉 구해요. 뭘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오늘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만 먹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광야에 고기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소와 양을 끌고 나왔겠지만 그 소와 양을 잡아서 먹는들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인구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냐면,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지.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가막 곁에 서서 참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건 고기도 없고 이 까칠하니 만나만 먹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루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틀, 사흘 계속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게 돼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하고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그 이빨 사이에, 이 치아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음이로다. 고기가 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대요.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를 준 다음에 그들이 먹기도 전에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셨대요. 그럼 차라리 고기를 주지 말지. 고기 줘놓고 진노하셔서 백성을 그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장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즉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의 응답은 받았지만 그 결과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응답을 받았지만 요구한 대로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뭐 했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근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 사람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배를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왕으로 시작해서 왕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그 왕들로 인해서 물론 좋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결국에는 또 남북이 갈라지는 최종적으로는 이방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받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했던 영혼이 쇠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에 응답받았어 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많이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경우.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거절하는 응답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에 대한 응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소원을 구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내 어떤 욕심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 들어주심으로, 즉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 그리고 질투하는 일로 나갔고 불평하는 일로 나갔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일들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거절이 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또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으로 구한 것의 응답은 영혼의 새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부정적인 거,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심지어 모세까지 결국에는 죄를 짐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꼭 응답받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